네, 귀한 특창, 귀한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가 참된 이웃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된 종교는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참된 교회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참된 종교는요, 어떤 제도나 교리나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합니다. 참된 교회는 단순히 예배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참된 교회임이 판명이 된다고 합니다. 참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나 말로 신앙을 표현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참된 구원과 믿음을 증명할까요? 무엇으로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을 나타낼 때 우리의 참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요 또 참된 교회가 되고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꽤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의 또 믿음의 올바로 설 수 있는지 깊은 관심과 열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죠? 예? 잠자가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과연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영광 중에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의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 종종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 들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율법사는 이 질문을 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늘 생각과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꽤 그래도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듣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답변 잘했습니까? 잘했죠. 잘했죠. 네. 예수님이 또 바로 답을 주십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답변을 들은 이 율법사는요,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는 순간 자신이 범법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눈과 또 말씀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이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드러난 겁니다. 이 죄를 깨달은 후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을 감추고 변명하고 옳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바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어떻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뭡니까?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사랑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첫째는 같은 유대인들을 이웃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관대한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세리나 창기들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엄청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정한 죄인들이라고 세리와 창기들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죄인들이요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시각에는 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은 죄인이었고 부정하고 더럽고 멸시받아야 하는 그런 조롱의 대상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이웃은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은 결코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을 예수님이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 또 내 친구,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사랑해야 할 이웃의 경계를 마음속에 그어놓고 살아갑니다. 내 가족은 당연히 사랑하죠. 교인들도 사랑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일부 교인들은, 사람들은 감정과 정서에 맞지 않는 이유로 우리는 제한을 합니다. 인사도 아는 척도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요, 선행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선을 긋고 구분합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나와 친한 사람인지 안 친한 사람인지 우리는 경계선을 세워놓고 구분합니다. 그렇게 선명한 경계선 한쪽에 서서 나와 우리 편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사랑과 선행도 그쪽에다가 다 몰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삶은 참 여러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율법사도 자신의 이웃을 자기 자신, 나를 놓고 이웃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위험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보여주는 영어 단어가 sin입니다. sin. 근데 이 sin을 가만히 보면 이 가운데 자가 무슨 자입니까? 뭐예요? I입니다. I는 뭐예요? 나입니다. 나 자신. 죄는 바로 내가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보면 상대방이 틀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인하여 죄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랑의 범위는 좁아지고 이웃은 선택적으로 나누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가 기준이 되면 이 말씀이 왜곡이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는 순간 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사랑과 자비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이웃사랑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경계 없는 사랑과 헌신적 실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생애는요, 여러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자신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참된 성장도 없고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결국 나 위주로 살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율법사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참된 이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주변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애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를 중심에 두면 열매가 없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성장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삶과 생각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나의 이웃이 되는가? 율법사가 말한 누가 진짜 내 이웃이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비유로 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여러분 혹시 강도를 만난 적 있으십니까? 난 살면서 진짜 강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 저는 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집안을 이렇게 다 뒤졌더라고요. 네.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이제 저 결혼하기 전입니다. 동생 가족들도 있었는데 도둑이 다 뒤졌는데요, 아무도 모르고 잤어요. 그리고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지 그냥 갔어요. 속으로 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진짜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한 번 있었고, 또 저희 집에 한번 도둑이 들어왔는데, 부모님 집에, 그 가져갈 게 없어가지고 하나를 가져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모은 우표가 있었습니다. 우표. 저희 아버지가 취미가 그때 우표 모집이 취미셨어요. 그래서 우표 수집했던 앨범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거 제가 물려받았거든요. 그 보니까 막 1960년대 우표 막 많이 있었어요. 그거 팔면 꽤 돈이 될 만한 그런 우표들이 아주 기념 우표, 기념 앨범으로 있었는데 그 한 권이 사라졌습니다.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져갈 것이 없었나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똥 싸고 도망가는 거 아시죠? 내리지도 않고 싸고 도망가더라고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다행히 이제 이 강도가 직접 대면해가지고 뭐 큰 위험은 당하진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는 잃어버리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한 27km 정도 됩니다. 하루 정도 걸어가는 길인데요, 위치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은 높이가 800m입니다. 여리고는 약 400m 정도 되는 내리막길에 있었던 곳인데, 이 상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하늘에 가까운 믿음의 도시였다면 이 여리고는 땅과 가까운 세상과 죄의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믿음의 삶에서 세상의 삶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참 가진 거 다 털리고 다 빼앗기고 아주 그냥 얼마나 맞았는지 거반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이곳을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이 지나가면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도와야 될 그런 종교적 지도자였죠. 근데 이 제사장은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돕지 않고 지나가요. 왜 지나갔을까요? 왜 안 도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는 지금 바빠서 빨리 지금 누구를 만나서 신방 가야 되고 또 가서
성소 의식, 성전에 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 진짜 이웃을 빨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 당신을 도울 거야 하고서나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자들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고 하는 그런 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도 이 역시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왜 지났을까요? 자기의 진짜 이웃을 만나러 가다가 난데없는 달갑지 않은 이웃이 있었던 겁니다. 도와야 되는데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막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달갑지 않았겠죠. 너무 많이 손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갑니다. 어쨌든 둘 다 외면하고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나중에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길에 있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이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임시적으로 빨리 치료하고 자기 낙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정성껏 돌봤고 주인에게 이 사람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나중에 돈이 들면 더 낼 테니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레위인들이 부정한 죄인으로 아주 이단 사이비들로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700년 동안 아주 적대시하는, 서로 상종도 하고 않고 얼굴도 보지 않는, 정말 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감정이 섞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순수하지 못한 혈통이었고 상종해서는 안 될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명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림 신산에다가 이상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단 중에 이단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저주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했을 때 여러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많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정성껏 돌봤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친 후 예수님이 율법 선생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과 율법사의 질문이 전혀 다릅니다. 율법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질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율법사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봐주고 챙겨야 될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묻지만 예수님은 그런 범위 설정에 관심 없고 그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이 대답을 자기가 해놓고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또 한 말씀을 건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웃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혈연, 종교, 사회적 구분과는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모든 영혼은 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이웃임을 알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전에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상처 입고 버려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걸을 힘도 없고 스스로 치유할 능력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이 사단 강도를 만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죄인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곁을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났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 안에 의와 우리 안에 잘못된 확신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와 잘못된 확신은 절대로 강도 만난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도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다가와줄 선한 참된 이웃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에 하늘 예루살렘에서 죄의 여리고성으로 내려오시는 길에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듯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상처에 벌어진 틈을 은혜로 우리를 싸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여관 같은 공동체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전당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옮겨진 자들의 이 여관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피난처인 교회에서 구원의 돌봄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회복하기까지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머물게 하신 겁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로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바로 약속의 향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비용이 들면 내가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부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초신자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사단의 속아 죄로 상처 입고 빼앗기고 멸망의 길에 놓였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겁니다.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 우리의 처지를 떠맡아 주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자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 주셨고 성령의 주의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셔서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곳에 두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잘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치유받고 이곳에서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이웃들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역시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사라져 버리지만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들로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치료하여 살려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단순히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역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보다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 내에서, 이웃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선행으로 그리스도를 또 믿음을 드러내라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 이태석 신부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참 의사이면서 신부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약 47세 정도 살고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전도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군의관 복무까지 다 마치고 이제 안정되고 편안한 또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이분은 가장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고 싶다는 염원에 따라 이분이 신부로 수단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남수단 톤즈라는 곳에 가서 헌신을 하는데 이곳은 온갖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족 학살 또 살인, 강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내전과 전염병과 빈곤으로 정말 몸살 앓은 이 아프리카 남수단 폰주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이분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곳에 가셔서 직접 벽돌을 날라 병원, 조그마한 병원을 세웁니다.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환자를 밤낮 없이 돌보는 겁니다. 2시간, 3시간도 못 자고 돌볼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학과 음악을 가르치며 미래의 꿈을 심어줬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전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9살, 8살 된 아이들이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동네였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악기를 쥐어주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면서 꿈과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안타깝게도 2008년도에 대장암 4기 말기를 받고 2010년도에 돌아가시게 되었지만 그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톤주에서 만난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한국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의사가 되어서 이태석 신부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똑같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 영화 또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소리 좀 들어주시죠. 저분이 이태석 의사이며 신부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자신의 작은 병원에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또 복음성가도 가르쳐주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나환자촌에서 이 한센 환자들을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참 안타깝게도 47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태석 의사를 그리워하고 있고 동상을 세워서 지금도 여전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 고마운 이 신부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갖다 주고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좋다. 정말 관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가진 전부를, 재능을 이곳에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2001년부터 남수단 시골 마을 톤지에 학교를 세우고 지역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환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총 대신 악기를 쥐어주고 늘 평화와 봉사의 정신을 강조했던 이 신부는 2010년 대장암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삶을 다뤘던 2010년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 때문에 지난해 다시 한번 이 주변 지역은 다 천주교인이 됐습니다. 몇 년 전 이 신부 이야기를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네, and help them. 선한 사마리아에 있으면 참 그가 좋겠죠? 세운 학교에선 졸업생 40여 명이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You decide to become a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제2의 이태석 의사들이 나타나는 The 겁니다. first person that I saw working under hard conditions, day and night, but still no day that he got out. He would always be smiling. 이들은 폰즈 마을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 의료봉사에도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의사가 부족한 남수단에서 신부님 제자가 30-40명이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의 저는 굉장히 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기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부활은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을 통해 더 소중해진 헌신과 공동체 정신을 재조명합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처럼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에서 이렇게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하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죄이지만 죄인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다. 과오를 범하고 수치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격려의 말에 굶주리고 있다. 그들은 잘못과 과오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거의 절망 직전까지 내몰린다.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병으로 인한 것이든 죄로 인한 것이든 공경에 빠진 인간들을 볼 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결코 말하지 말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셨고 불쌍한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또 이웃과 나그네를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뭐 좀 하나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진 장로님, 우리 김현수 장로님, 우리 이영환 집사님, 우리 여기 여러분에게 행복 섬김 안식일 오후 활동 지원서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좀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린 적 있는데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줄여서 몇 가지 좀 단순하게 좀 짜봤습니다. 하나씩 다 받아보시고요. 이제 저희 교회도 안식일 오후에 함께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또 섬김과 봉사의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면서 우리 희망사역에 지원을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과 기도로 행복한 시간 1시부터 2시입니다. 여기에 표시해도 되고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자원에 서는 겁니다. 말씀 연구반이 있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말씀 연구반이 있는데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시고 어떤 신학이라든지 예언의신이라든지 좋은 서적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토론할 그런 반을 들어가기 원하신 분들은 표시를 해 주십시오. 볼펜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다. 볼펜을 꺼내시고요. 먼저 자기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좀 빌려서 볼펜 같이 한번 써볼까요? 먼저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요. 나는 1시부터 2시에 있는 말씀 연구반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표시하시고요. 아니면 나는 중보기도반에 들어가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겠습니다. 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표시하셔도 됩니다. 같이 겹치면 안 됩니다.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거기 보면 첫째, 선교 방문입니다. 안식일 오후에 선교 회장님과 함께 좀 방문을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 나는 이 사역을 해보고 싶다는 분 표시하시고요. 두 번째, 무료 나눔 봉사입니다. 우리 지금 재선 집사님 소그룹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호두과자, 생수를 전도자와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매주 두 소그룹씩 하자는 지금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이 무료 나눔 봉사를 재선 집사님 소그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한 안식일에 두 소그룹씩 이어서 봉사하자는 의견을 받아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표시 안 해도 되겠습니다. 왜? 다 참여하니까요. 그 다음에 집수리 봉사입니다.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 리더신데요. 나는 이곳에 한번 참여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환경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걷기 여행입니다. 건강 걷기 여행 사역에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둘째 주에 건강 걷기 대회 때 건강 동호회를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이 사역팀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생일상 봉사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팀입니다. 내년 1월 달에 해외 선교 봉사대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페파팀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선교를 원하신다. 제가 김현도 집사님은 그냥 제가 허락받지 않고 일단 적었는데요. 나중에 제일 관심 있는 분이 이분이라 제가 적어봤는데요. 다문화 선교에 한번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 청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마을 청소팀을 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블 가이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바이블 가이드 한 5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개인전도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래봉사, 그 다음에 이은혜입니다. 2만원으로 매월 2만원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미령 집사님과 우리 몇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나도 여기 가입하고 싶다는 분 혹시 더 가입해도 되겠습니까? 이미령 집사님? 안 됩니까? 이종숙 집사님 리더이십니까? 네네네. 더 들어와도 됩니까? 혹시 원하시면? 안 돼요? 예. 된답니다.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밑에 보면 우리 소그룹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와 몇 사람들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거기다 따로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그걸 또 제가 잘 또 접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적어주시고요. 오늘 나가실 때 내어주시고요. 모든 분이 참여하도록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요. 잠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난 안식 오후 시간에 천흥사리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생일상 차려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안선영 사장님 보셨죠?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장님이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경로당 사람 사는 곳 같다 하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네. 가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몇 곡 노래를 더 불러드렸을 때 아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효도 또 이런 마음들을 배워왔고요. 우리 어른들은 참 우리 젊은 청소년들 보니까 아주 활기를 얻는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집사님들이 7시나 8시에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팻말을 세워놓고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에게 생수와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호두과자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따가 또 오후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서를 받아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발전하는 사역으로 행복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과 영생은 예배나 말로 신앙을 표현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지역 주민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